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시기를 간구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과 영화롭게 되시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이어질 수 있느냐는 것이죠.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세상이 볼 때에는 가장 영광스럽지 못한 자리, 가장 비참한 자리가 도리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어떤 빛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존재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이 시작되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영원한 위로와 회복이 완성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영화롭게 되십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대속의 은혜가 주어지고 영생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노예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노예는 어느 순간 자신을 완전히 감싸는 고치를 만듭니다. 밖에서 보면 아무 움직임이 없고 마치 죽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고치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거의 해체되다시피 하면서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초라하고 가장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지만 사실은 그 존재가 가장 그 본래의 목적을 향해서 가장 그 본인의 그 모습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끝장이구나, 실패했구나, 무너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구원이 시작되는 자리이고 승리한 자리, 생명이 탄생하는 자리가 바로 그 십자가인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가장 낮은 자리이면서 동시에 가장 하나님다운 자리입니다. 가장 영화로운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자리,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전히 영광을 우리 자신이 높아지는 것,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십자가였다면 우리의 영광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의 영광이 제자들을 통해 드러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어떤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이 그렇게 썩 완벽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받고 예수님께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렇게 예수님 곁에 함께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또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더 높아지고 어떤 성공을 이루고 더 인정을 받고 그렇게 우리 자신이 더 드러나야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내려놓고 내가 순종할 때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나를 내어줄 때 내가 손해를 감수할 때 그 순간 가장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삶에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순간 이 세상의 죄악을 멀리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 순간이 가장 성도다운 성도스러운 순간이고 성도의 영광이 빛나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 악한 세상에 남아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갈 제자들에게 필요한 기도는 그들이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과 같이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됨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을 가장 잘 드러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성령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이십니다. 뜻이 하나이시고 마음이 하나이시고 사랑이 하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의 하나됨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신앙 공동체에 속하여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도 본체는 동일하시지만 홀로 계시지 않으신 것처럼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아담을 홀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아담 곁에 하와를 두시고 또 그 둘 사이를 통해서 자녀가 생기게 하시고 그렇게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반드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요. 서로 사랑해야 하고 또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나된 공동체의 그 모습이 바로 삼위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됨은 그냥 저절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양보하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하나됨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를 닮은 삶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성도는 세상과 똑같이 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따라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세상과 때로는 충돌이 생깁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손해를 받고요.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자리에서 성도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세상과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앞절 13절 보십시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단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서 거기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들 안에 주님이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전혀 다른 기쁨입니다. 형편이 좋아서 생기는 기쁨, 환경이 좋아서 생기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길, 그 중심에서,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셨습니다. 하신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영광은 세상적인 위대함이나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지는 데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성도의 영광은 낮아지는 힘든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아가는 그 낮아지는 삶에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하셨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짊어진 이 믿음의 십자가가 왠지 어리석어 보이고 이 십자가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고도 쉬운 길이 왠지 지금이라도 거기에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좁고 험한 길을 버리고 이제라도 그 무거운 십자가 버리고 세상의 길로 갈까 하는 위험한 생각이 스쳐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15절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이런 위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상 밖으로 바로 빼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 두시면서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영광은 세상을 떠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있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16절도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성도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단절된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기준, 다른 가치, 다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에도 우리는 사랑해야 하고요.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갈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편한 길을 선택할 때에도 십자가의 길을 택해야 합니다. 바로 그 모습 속에서 성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집니다. 이 세상 속에서 주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악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예수님다우셨고 우리는 십자가를 닮아갈 때 가장 성도다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드리신 기도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 주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풍성하게 응답이 되어서 우리는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간구하신 것처럼 우리로 삼위 하나님처럼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결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해주시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